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종교 권력자들은 사도들을 협박하여서 부활의 예수님만 전하지 못하게 입막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실패하자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사로잡아 감옥에 넘깁니다. 이후로 이름 모를 수많은 순교의 피가 그 땅에 뿌려졌습니다. 복음으로 기쁨이 충만했던 곳, 성령의 능력으로 유무상통하며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었고, 놀라운 치유와 복음의 영광을 보았던 예루살렘 거리가 어느새 주지군 듯 고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큰 박해와 함께 말씀해 보니까 큰 통곡이 예루살렘 교회를 뒤덮었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찾아온 이 박해를 피해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지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렸던 것입니다. 대단히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만 남은 것은 아니었죠.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덧입은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로 되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경험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구원의 복음은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복음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가야 할지를 분명히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쳤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전혀 예상치 않은 박해에 의해서 내쫓기듯 이동하게 될 줄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한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밟아야 할 그 땅끝을 비로소 여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박해라는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그 구원의 역사를 먼저 은혜 받은 구원의 백성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증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핍박으로 흩어지고 나서야 엄두를 내지 못하던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들이 시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 시작된 겁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샘물교회가 아프간 난민을 이렇게 섬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2007년도 그 백성과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단기봉사팀을 사용하셨고, 탈레반에 의해서 피랍되었지만 두 분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오히려 정말 쳐다보고 싶지 않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면식 또 없었던 그 민족을 품게 하시고, 그 민족이 이제 열방으로 흩어지자 그 난민들을 그들의 자리에 찾아가서 섬기는,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전하였다고 말씀하죠? 말씀을 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핍박을 피해 신속히 그리고 조용히 피신하여 도망가야 할 처지인데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져야만 하는 이런 상황을 결코 그들이 원한 바는 아니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이 되지 않고 잠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죽인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았고 경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흩어짐은 단지 살기 위해 주랭랑을 치는 패잔병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가는 모든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오히려 그들은 더 선명히 보았던 겁니다. 그들 머릿속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지도가 그들의 머릿속에 그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핍박을 피해 신속히 흩어진 사람들은 도망자들이 아니라 그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서 피신하는 중에도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습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유, 이 와중에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내 형편이 내 코가 석잔데 지금 이런데 무슨 VIP를 품고 기도를 하며 그들을 섬깁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애들도 좀 키워 놓고 사업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집 한 칸 장만하고 내가 그 다음에 지금은 목장 모임 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VIP까지 챙깁니까? 여러분, 그 우선순위를 뒤바꾸면 그때는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그 우선순위를 구하면 내가 내 앞가름하고 내 손에 그래도 누구한테 신세지지 않을 만큼 좀 자리를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해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안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하철이나 역에서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을 예전엔 참 자주 만났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또 이런 판단도 하고 심지어 비판까지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아니, 때와 장소를 가려서 전도해야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우리는 때와 장소를 가려서 전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 흩어지는 성도들의 상황이 전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핍박받아서 도망가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그들은 복음을 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흩어짐은 사실은 그냥 정처 없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사역지 이동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받는 자리에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다시 더 인생의 밑바닥인 감옥으로, 그리고 어느 날은 왕궁으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만, 여러분, 어디를 가든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했죠.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그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보았다고 말씀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그들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무너져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해도 끝난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요, 도리어 주님의 자녀를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철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 최악의 것에서도 최선을 만드십니다. 절망에서 소망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리까지요? 마침내 복음의 회방자요, 핍박자요, 살인자였던 사울을 변화시키셔서 로마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그 9장의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때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지만, 여러분, 사도행전은 큰 박해로 흩어졌던 성도들 가운데 오늘 8장 말씀은 스데반과 함께 7 집사 중에 하나로 세워졌던 그 빌립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대인에게는 금단의 땅이었던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가 들어가죠. 여러분, 이 빌립 집사의 걸음은 교회 선교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아주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지는 여러분 순간입니다. 사마리아 땅이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던 땅이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 백성이 강제 이주를 당해서 열국으로 흩어지죠. 그리고 그 땅에는 이방 족속이 들어와 피가 섞이는 혼혈족의 역사를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남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못한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다가 586년에 남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갑니다. 근데 7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하죠. 그때에는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서서 회방을 하면서 대적을 하며 오히려 그들은 그림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주전 2세기에 잠깐 유대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헬라로부터 주전 2세기의 유대 통치자 요한 히르카누스가 그 그림심산에 세워졌던 사마리아 성전, 그것을 파괴하고 사마리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주전 63년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나서야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죠.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는 깊은 증오와 반목과 원한이 반복되고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에는 그들의 상식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대들이었습니다. 아니,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들이었죠. 사마리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그 세월이 솔로몬 왕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진 이후 거의 1000년을 이어온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두가 동족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빌립은 유대인들이 원수로 여기고 심지어 짐승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의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큰 환난을 계기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그 일을 예산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아마 그는 분명 사도행전 1장 8절에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도대체 누가 사마리아로 가야 하는 거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자신을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모두들 유대 땅이라면 몰라도 사마리아는 상상 밖의 땅이었는데 빌립은 영적인 민감함으로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때가 바로 사마리아로 들어갈 때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순종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사마리아 땅,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입니까? 저 사람들은 도저히 전도가 안 돼.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런 사람한테는 도저히 참 복음을,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지.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의 사람들이죠.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땅, 어쩌면 그 땅은 북녘 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5절에 보니까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또 돌아보면 참 우리가 전도를 되게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도를 되게 잘합니다. 우리는 항상 드라마 전도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 드라마 봤어? 꼭 봐야 돼. 누가 그렇게 저에게 강추해서 제가 폭삭 소가수다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인생 드라마라고 너무, 목사님 이거 드라마 보셔야 됩니다. 그래 인생을 압니다. 인생은 여기다 있어요. 그 영화 봤어? 그거 꼭 봐야 돼. 그것도 개봉관 극장에 가서 봐야 돼. 그 새로 오픈한 식당 가봤어? 기가 막혀. 꼭 가서 먹어봐. 그 화장품 발라봤어? 달라져. 우리는 드라마 전도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화장품 광고는 그렇게 전도를 잘하면서 예수 전도만 못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은 어쩌면 유대인에게 가장 먼 땅 끝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빌립은 사마리아의 그 과거를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너희는 짝퉁이고 우리가 정통이야,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 사마리아는 그냥 좀 그래, 이렇게 한 수 내리 깔고 무시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치 적선하는 양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전해야 전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축복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야 전도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이라니까요. 어제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 올풀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전문 뮤지컬 팀을 불러서 드라마를 여기서 뮤지컬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섬김을 보면서 정말 너무 귀한 섬김이고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다음 세대에게 이 수직 선교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이 세대가 품어야 할 사마리아 땅, 그리고 교회가 이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야 할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절박한 심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여러분 선포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6절에 보니까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이어지는 7절에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8절에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이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보다 더 부정하다고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빌립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한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고 말씀하잖아요. 복음이 가져온 참 아이러니한 광경입니다. 네, 놀라운 것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는 동안 이 예루살렘 성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다. 큰 애통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대조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은 스데반을 잃은 슬픔이 가득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한 그곳에 죽음의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반면에 오랜 세월 우울했던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다고 말씀하죠. 악한 귀신 들린 자들이 가득한 동네가 어떨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죽음이 가득한 것이죠. 무덤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땅 가운데 죽음의 어둠이 가득한 것이죠. 무시받고 멸시받고 억압당하는 그 사마리아의 도시 분위기가 우울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자 뒤집어집니다. 보통 기쁨이 아니라 무슨 기쁨이요? 큰 기쁨이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고, 정권이 바뀐다고 찾아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북유럽 국가가 얼마나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지만 그 북유럽, 그 복지 정책이 잘 되어 있는 북유럽 국가의 자살률 우리 못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한민족 5,000년 역사 속에 가장 부유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더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사람들은 우울해하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죠. 부유함이 기쁨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생명의 주님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내 삶에 참된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그곳에 참된 희락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희락을 맛본 사마리아 성에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의 그 앵글은 한 사람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시몬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술로 놀라게 한 자였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단순한 눈속임의 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자가 아닙니다. 그는 사기꾼의 수준이 아니라 악한 영의 힘에 의지해서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면 작두 타는 무당이었습니다. 귀신의 능력을 받아 꽤나 신적인 능력으로 사람들로부터 경외심을 자아내고 있었던 자이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시몬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하면서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정치인들, 모든 경제인들, 권력자들이 그의 한마디에 좌우되었습니다. 소위 힘이 있다는 자들의 내면이 얼마나 빈곤하고 황량한지를 지금 폭로하고 들어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기 전까지 시몬이 사마리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신도 스스로 큰 인물인 채 하는 사람이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가 혼합주의의 본산이라는 것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죠.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는 것입니다. 아니, 믿었다기보다는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우상으로부터도 버림받지 않겠다는 잔머리를 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라는 동명이인이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누굽니까?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 보았듯이 베드로 역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해야만 생존이 가능했던 병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40년 동안 일어서지 못했던 구걸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그가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나죠.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일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놀라고 다 베드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고,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고. 여러분, 이 차이를, 이 대조를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비슷한 시기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에 있었고요, 한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놀라운 일을 행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시몬 베드로도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몰려들죠. 그들을 주목합니다.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나는 큰 존재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베드로는 왜 나를 쳐다보느냐고, 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고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그런다고 태양만 보고 산만 보고 있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마술사 시몬은 자신과 사실은 만몬을 섬기게 만드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거룩한 강단에서 여전히 만몬 우상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칭 한국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19사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리고 자칭 예수라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50명 있습니다. 이건 통계 종교 탕명한 소장이 이게 정리한 자료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자칭 자신이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끝까지 간 거니까 논외로 치고,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몬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사쿠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이 빌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이 기쁜 소식을 뭐하고 믿고서 세례를 받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보고 마술사 시몬도 믿고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말씀합니다. 아마 사마리아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을 겁니다. 마술사 시몬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깨름직합니다. 13절에 시몬도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뒤에 항상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는 빌립이 표징과 큰 기적을 잇따라 행하는 것을 보면서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는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기적과 능력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이런 속내가 이내 드러났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오순절 성령 세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사마리아를 방문하죠.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물 세례를 받은 자들 위해 사도들이 손을 얹자 성령의 놀라운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광경을 보았던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에게 돈을 내고서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죠. 여러분, 마술사 시몬 역시 점도 치고 귀신의 힘을 빌려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라 사도들이 행한 것을 보니까 장사가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라이센스를 좀 달라고 나에게. 그래서 이 능력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성령을 상품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내뱉죠. 시몬이 돈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한 것은 그의 마음이 항상 돈과 그 돈이 가져다 준 인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물 세례를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 사도가 지금 안수하자 놀라운 성령 세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뭘까요? 그걸 바라보는 사람에게 나타나야만 하는 합당한 반응이 있다면 뭘까요? 나도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합니다. 아닐까요?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얘기하죠? 저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안수하면 다른 사람이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신이 성령 받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어떻게 하면 자기도 베드로처럼 기도하여서 사람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능력을 가질 것에만 관심을 둔 것이죠.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통해 자신이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싶은 것입니다. 13절에 나오듯이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는 그 열심을 내었지만 안타깝게도 어긋난, 잘못된, 오염된 열심이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분명히 변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내적 욕망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욕망을 드러냅니다. 그는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성령을 자기가 부려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던 자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술사 시몬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었다면 마술사 시몬은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려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어. 이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는 우상숭배 중 하나입니다. 왜요?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세속적인 세상적인 방법으로 타락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사이머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이머니, 무슨 뜻일까요? 성직 매매라는 뜻입니다. 성직을 돈으로 주고 산다는 것인데 이 말이 바로 여기 시몬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시몬, 사이머니. 실제로 중세교회가 타락하던 시기에 큰 교구의 교회로 부임하기 위해 교황청에 실세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자리를 얻고 팔았죠. 면죄부를 파는 건 다른 것이었을까요? 아니, 틀리지 않았죠. 이것은 중세만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장로 권사님들을 피택하고자 하는데 교회도 직분자 피택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느 교회는 장로와 권사가 되기 위해 몇 천을 냈다더라. 돈 없으면 직분도 받지 못한다더라. 이런 말이 공공연히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이는 다 직분을 돈을 주고 사려는 성직 매매인 것입니다.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한 시몬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자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무서운 경고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돈벌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이용해서 성공하고 부흥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시몬의 모습이니까요. 여기에 최대의 교회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는 외부적인 비난과 핍박과 고난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성령을 자기 야망을 위해 수단화하려고 할 때 그 길은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분깃도 너희들을 위한 목도 없다고 21절에 말씀하시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여러분 장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을 이용하여 돈벌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지 축복의 수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사탄은요, 우리의 이 두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세상적인 물질관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일궈서 성공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좋은 대학 가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모두 탁월할 수는 없지만 공부 잘해야 합니다. 높은 지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없으면 복음이 초라해진다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영광스럽게 증거된다고도 말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나의 성공과 영광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치유됩니다. 그러나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진 것이 복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여기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기에 신앙이 왜곡되고 우리의 믿음이 많이 복음과 상관없는 길로 빗나가기 때문이죠. 복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에게 정말 복되고 기쁜 소식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낫는 것이지, 병이 낫고 귀신 나갔기 때문에 복음이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주신 축복은 감사한 것이지만 축복 자체가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축복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돌맞아 죽은 스데반과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설명이 안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박 목사님이 친구분 이야기인데, 사실은 집사님 때 집 한 칸 장만을 못하고 했던 한 성도 이야기를 박은정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이게 도대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고 상담을 해온 내용이었습니다. 박 목사님 친구분이 그때 본인이 섬기던 교회 목사님 4분을 모시고 구역장으로서 새로 등록한 새가족 신방을 갔답니다. 그 집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새로 이사온 새가족에게 목사님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새가족이 12년 됐습니다. 그러면 집사 된 지는 몇 년 됐습니까? 그러자 9년 됐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집은 집사님 집입니까? 전셋집입니까? 묻더랍니다. 전셋집입니다. 그럼 아직 집이 한 칸도 없다는 말입니까? 아직 집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딱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아니 집사님, 지금 나이가 40 중반이 넘어섰고 예수 믿은 지가 12년이 됐는데 아직 집도 한 칸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도 못 받고 떠돌아다니는 건, 이건 분명히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집도 한 칸 장만하고 이러면서 예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박 목사님 친구 부부가 갈등이 시작된 것이죠. 아니, 지금 목사님이 한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이 친구분이 대학교 때 나름 학생 신앙운동도 열심히 했던 분이고 신학적인 상식이 교육자 못지않은 분들이었는데 며칠을 끙끙대다가 박은종 목사님께 전화를 하면서 이 사연을 이제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십니까? 이거 헷갈리시는 분은 생명의 상 공부 빨리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요, 의외로 헷갈려하는 분들 많아요. 우리의 복음이 이렇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고상한 모습으로 바뀌어서 나타날 뿐이지 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주인은 돈이고 여전히 예수님은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분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했다는 것은 마치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기적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의 시몬을 통해 오랜 세월 백성들이 거짓 위안과 만족과 소망에 사로잡혀 있다가 진짜를 보니까 가짜가 드러나고 만 것이죠. 여러분, 가짜를 상대하는 유일한 길은 진짜를 보여주는 겁니다. 빌립은 시몬이 보여주는 매력과 능력을 능가하는 진짜 복음의 매력과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립은 거짓되고 헛된 주술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했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에 헌신한다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짝퉁의 매력에 시달리고 고통받는 시달리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음의 능력과 기쁨 가운데 다시 살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진짜 복음, 온전한 복음을 소유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